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 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들이 내 딸에게서 나갔는지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한 간절한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땅의 여인은 죄악에 매여 있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멸하라고 한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가나안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너희들은 자녀가 아니고 개다. 그렇게까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맞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 개같이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딸을 귀신 들리면서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됐다. 내가 그 말을 했으니까 내 딸은 나았다. 가서 돌아가 보니까 딸이 나았습니다. 우리가 이 어머니와 같은 이 심정을 가지고 진실한 그 말 한마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의 간구 한마디면 해결되죠.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까지 가기가. 왜냐하면 걸리는 것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내가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고, 내가 강박해서 그렇고, 내가 죄 때문에 그렇고, 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를 위해서 온전히 기도할 때 뭔가 온전한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온전히 나를 희생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될 때는요, 그것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얼만큼 많이 기도합니까? 그죠? 우리 수없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도가 힘을 쓰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흩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죄악에 가로막혀 있고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온전히 믿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기들 스스로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외식적인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만 믿는 척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또 자기들이 또 만들어낸 그 전통을 따라서 됩니까?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이용하고 또 덧붙여서 자기들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 가까이에서 성전을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또 가르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모습을 상실했습니다. 도리어 죄악에 매이고 그 소욕에 매여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습니다. 그 심령 안에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렇지만 그 안에는 불의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뭐 거룩한 옷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악한 것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들은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옳은 줄 알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줄 알아요. 잘못이 없어. 근데 막 일을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잘못 없는 거 다 알고 백성들 다 알아요. 옳은 일 한 거 다 알아요. 근데 일을 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의의 길로 가지 못하고 어둠에 매였기 때문에 옳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도리어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식입니다. 이것은 어둠에 매여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안으로 보면, 안에서 보면. 우리 속에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또 악한 것에 매여서 또 지난날에 풀지 못한 그런 감정 그런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대항하고 있거나 불평하고 있거나 삐죽거리고 있거나 피피 웃고 있거나 여러 가지 모습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거기서 내가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더 나가서 대시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시장에 있던 사가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왜? 그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로서 세례 요한의 탄생도 알고 이제 길도 알고 또 예수님의 탄생도 알고 증거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증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죽입니다. 어떤 성전 뜰에서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권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제사장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권세에 매인 제사장들이 지배하면서 그 백성들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예수님 당시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 때문에 세상이 멸망되어졌고요. 물론 심판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또 결국 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심판이 임합니다. 마지막 때도 거기 그것이 더 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어둠 환경에서 매여서 살고 있는 모습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들을 그런 환경 속에서 거기서 태어나게 하시고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예수님 막 태어날 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드러내놓고 죽이려고 할 때도 여러 번 있었고 또 알게 모르게 악한 것은 알잖아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악한 것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의 보호 속에서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의 보호해주고 있어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 많은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예수님도 이런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것을 살면 이런 환경에서 살면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겼다는 겁니다. 그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면받고 있는 두로 이방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그 땅에 모르게 들어갔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들어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 와서 뭔가 은혜를 베풀면 또 뭐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왜 저런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베푸느냐. 말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또 어떻게 소문을 듣고 소르보니게 여인이 찾아옵니다. 선물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기회를 줍니다. 이 여인에게도 기회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소문이 들려왔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갑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보면 우상에 섬기는 그 뿌리가 깊은 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가난한 여인이잖아요. 그죠? 죄악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아이 드러내놓고 막 그냥
거기에 매여 있는 고통스럽게 사는 그런 분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악한 그 권세에 지배받는 환경 속에서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가족뿐만 아니라 딸에게도 영향이 끼쳤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도 그런 환경 속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그렇게 해서 고통스럽고 귀신에 매여서 죄도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을 때, 고통스럽게 살아올 때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어머니로서 딸을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네. 이방인의 모습으로, 죄악의 매인 모습으로 올 수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는요, 이런 가려져 있는 문제 너무나 많습니다. 가려져 있는 문제.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딸이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어둠의 것에 귀신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모습,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 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어머니는 딸을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로 여기지 않고 개로 여깁니다. 이 어머니는 개 취급을 받아도 딸을 위해서 무릎 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내 딸 살려주시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은 모르겠지만 그 소문들을 알잖아요. 그죠? 귀신을 쫓아주고 고쳐주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 자신은 많은 압박이 있을 거예요. 왜? 이방인 여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잖아요. 그 나오기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러나 누굴 위해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어머니로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개침을 받습니다. 그래도 무릎 꿇고 맞습니다. 부스러기도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도. 그 심정으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됐다. 네가 그 말을 했으니 됐다. 그 말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자존심도 있고 내 죄도 있고 어디 매인 모습도 있고 많습니다. 우리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이 어머니가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 때는요, 됐다. 내가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다 내려놓고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 한마디 했을 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내 딸,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네? 나갈 수 없는 나의 모습이지만, 개 취급받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난 나가서 기도했는가?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원혼을 해내지 합니다. 그러나 내 것을 희생하면서 그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면서도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는 딸을 위해서 자기를 죽인 거예요. 자존심도 죽여놓고, 그죠? 세상은 놀아랬으니까 막 속죄락하는 이방인이라고. 그러나 그 여인은 딸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간 겁니다. 그 앞에서는 하나님도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을 못하는 겁니다. 됐다. 네가 그 말을 했으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 어머니가 그 딸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다 희생시키면서 한마디 했을 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진짜 구하는 것입니다. 늘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해도요. 주여가 잘 안 됩니다. 주여 그러다고 그러면요. 속에서 안 나와요. 또 마음이 좀 상하면 또 안 나옵니다. 내가 또 죄를 지으면 또 안 나와요. 그죠? 주여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부름도 내가 뭔가 걸리는 것이 많으면 안 나옵니다. 기도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그죠? 안 나옵니다. 그러나 안 나오는 거 가로막힌 것을 우리 뚫고 나가요. 나가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를 찾았구나. 내가 나를 주님 믿는구나. 지금 내 앞에 무릎 꿇었구나. 그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그 방해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또 내가 주님을 늘 만나고 있었더라면 좀 쉽겠죠. 근데 아직 잘 모르잖아. 아직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담대하게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소문 듣고 왔습니다. 소문 듣고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들을 먼저 보낸 거 아니다. 내 백성이 보냈다.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다.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까지 뛰어넘었습니다. 무엇으로?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까지 뛰어넘었습니다. 맞습니다.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주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주로 여긴다면 주님이 책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을 주로 여긴다면, 믿는다면, 그리고 순종한다면 저렇게 책임이십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온전히 믿고 그 앞에 나아가고 진정한 것으로 주 앞에 한마디 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네가 그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말, 진정으로 하는 그 말, 믿음으로 하는 그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이것은 많은 싸움을 이기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어떻게 내 생명까지 내려놓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그 말을 했을 때 됐다는 겁니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 보니까 딸이 침상에 누워있어요. 침상에 누워있다는 것은 딸도 귀신이 떠나갈 때 뭔가 고통이 있었겠죠. 그죠?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은 막 요동치면서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딸이 나오면서 그리고 거기에 힘이 다 빠져서 침상에 누워있는 거 마찬가지. 귀신 들린 사람은 막 누워있지 않습니다. 그죠? 막 그냥 움직이고 막 활동하죠. 그죠? 근데 나갔을 때는 그 애들 기운이 다 빠지고 온전히 회복될 때 그냥 침상에 누워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니까 귀신은 다 나갔어요. 그러나 그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힘이 들고 지쳐서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또 악한 권세가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딸도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신 건 뭐냐면 나머지는 너희들도 해결을 같이 참여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너희들에게 맡겨진 건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저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머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같이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그 고통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거예요. 또 그래 또 상급도 되어질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딸이 낳는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어머니의 그 무엇이 같이 첨가된 겁니까? 자기 희생. 자존심을 내려놓고 개칭을 받아도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그 모습을 통해서 딸에게 나간 거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또 전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중간에 작은 사역이지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일하는 그 작은 사역이지만 또 많은 공격을 받고 많은 방해를 받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감당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수고를 감당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수고를 감당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희생을 하는 통해서 믿음으로 구하는, 사랑으로 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죽으면서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서. 내가 희생을 치르면서 한 사람을 또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큰 건 아니에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참여하는 사람은 그것이 오지만, 그게 옵니다. 오지만 대부분 지나갑니다. 예? 주님의 일이 참여해주면 주님이 나도 문제를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공격을 받아도 해결해 주잖아요. 그죠? 해결되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증상이 다양하게 옵니다. 뭔가 마음가짐 생각 두개 오면 머리가 제가 막 띵하고 아프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보면, 누구의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그런 복잡한 것도 정리가 됐구나. 그걸 압니다. 어떤 것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간 알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해결될 때 나에게도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감당하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그런 마음이 없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런 걸 하지도 못하고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해도 안 된다고 공격만 받으니까.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은 공격받더라도, 내가 멸시를 받더라도, 내가 고통을 받더라도 내 딸을 살려야 되겠다. 우리 성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도 그 손길이고요. 기도도 그 손길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다 그 주님의 손길입니다. 손길에 쓰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기에 조금 참여할 때 하나님은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먼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기 전에는 뭐 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것을 믿고 나도 주님의 은혜에 참여해야 되겠다. 내가 좀 수고를 하고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 여인이 딸을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희생한 과정 속에는 부끄럼도 있고 자존심 상하고 그렇죠. 그러나 다 해결되고 되겠습니까? 그때는 할례루가 되는 거예요. 그죠? 돌아가 보니까 딸이 멀쩡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올 때까지 또 갈 때까지 그 과정 어떻습니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내가 괜한 일을 했나? 진짜 맞나? 뭐 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그죠? 그걸 가서 보니까 딸이 멀쩡해진 거예요. 귀신이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일, 나에게 주신 그 마음, 그 생각을 따라서 조금 수고하는 겁니다. 조금 수고하는 거예요. 조금 하는 겁니다. 이 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 주님 가신 그 영광의 길 뒤따라 갈 수 있는 모습들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깨어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에게 지어진 작은 것 잘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